하나님 아버지, 수요일 예배 시간을 기억하고 예배의 자리에 나온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돌아보시고 저들이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으시며 저들 가운데 이 시간에 합당한 은혜를 내려주심으로 주님 주시는 은혜로 힘을 얻고 새롭게 되고 복을 받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찬송가 543장 드리겠습니다. 543장 찬송하시고 조광수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예배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각 심령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예배의 영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기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워진 교회들을 축복하시고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가 올 한 해도 말씀으로 세워지는 교회가 되어서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끝까지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가는 우리 한국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 될 때 날마다 승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또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순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들을 용서하여 주심으로 믿음 없음으로 지었던 모든 죄를 예수님의 보혈로 속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수종드는 우리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세워주시고 귀한 말씀을 증거하실 때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영과 육을 살리는 생명의 역사가 불리듯 일어나는 귀한 말씀으로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받는 모든 성도들은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깨닫는 지혜와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의 은혜를 덧입어 아멘으로 화답하며 그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순종함으로 그 은혜와 복을 누리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통하여 우리 모두를 힘들게 하여도 우리가 결단코 이 일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이 모든 어려움들을 잘 이겨내고 믿는 자로서 더욱 믿음을 굳건히 하여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날마다 우리의 주어진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을 통해 날마다 우리의 삶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우리도 예배를 통하여 큰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될 줄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잠언 21장 3절 말씀입니다. 잠언 제21장 3절 말씀 구약성경 933쪽입니다. 잠언 21장 3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서니라. 아멘. 공의 혹은 정의 혹은 의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주 대표적인 속성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를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은 공의를 행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공의라는 말 자체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공정하심, 하나님의 정의로우심을 뜻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를 그래서 누구보다도 원하시고 우리에게 공의를 행할 것을 또한 요구하고 계십니다.
시편 37편 2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말하면서 정의를 행하는 자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1장 8절에도 무릇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말하면서 하나님은 정의를 사랑하시고 정의를 행하는 자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미가서 6장 8절 말씀에도 사람이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냐 말하고 호세아 12장 6절도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내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이 하나님이 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도 의롭게 행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백성도 공의를 행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셨느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좀 오해해서 마치 예배 드리는 것이 공의나 정의를 행하는 것보다 덜 중요하거나 하나님이 덜 기뻐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잘못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요지는 하나님이 무엇보다도 예배를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이 무엇보다도 예배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고 기뻐하시는 예배도 그 가운데서 사람의 정의가 빠져버리고 의가 없이 드리는 예배면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의가 동반되지 않는 제사, 공의가 빠져버린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기억하고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동반되는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의 공의 안에서 정의를 행하며 정의가 동반된 예배인지를 점검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참 예배는 오늘 말씀의 초점이 우리에게 가르치듯이 삶이 동반되는 그 삶에서 의와 공의가 동반되는 그런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이고 말씀의 초점입니다. 진실하고 바른 제사가 아니라 형식적이고 미신적인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진실한 예배와 형식적인 예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와 미신적 예배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겉으로 드려지는 모습은 다 똑같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개인적으로 예배를 드리든 이렇게 공적으로 예배를 드리든 어떤 예배 형식에 맞춰서 예배를 드리든 그냥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며 예배하든 형식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참된 예배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예배는 그 예배에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공의를 행하고 또 공의를 행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런 삶이 함께 가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예배는 그럴듯하게 드리고 예배는 경건하게 드리지만 예배 후에 그 예배를 통해서 받은 말씀과 예배를 통해 주신 은혜와 상관없이 순종하지 않고 공의와 정의와 상관없는 삶을 살면 하나님이 그 삶도 기뻐하지 않을 뿐 아니라 그런 사람이 드리는 예배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공의와 정의를 행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드리는 제사도
하나님에게는 의미가 없다는 것이 오늘 본문이 말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영적인 예배는 어떤 예배냐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영적인 예배라 그러면 뭔가 어떤 신비한 체험을 하고 또 어떤 그런 신령한 어떤 것들이 나타나고 이런 예배를 영적인 예배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오늘 로마서 12장 1절이 말하는 영적인 예배는 먼저 삶이 하나님 받으실 만한 삶이 되고 그 삶을 사는 사람이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영적인 예배라 하는 거죠. 먼저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내 자신을 드리는 겁니다. 내 삶을, 나의 모든 행동과 나의 모든 행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먼저 드리는 것이 선행되어져야 그 사람이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러한 삶을 먼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린 사람의 제사를 하나님이 거룩한 영적인 제사로 받으신다 하는 것이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로 하자면 우리의 삶에서 정의와 공의를 먼저 행해야 그 사람이 드리는 예배가 영적인 예배가 될 수 있다. 그렇게 풀어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삶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공의와 정의를 먼저 행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참된 예배자로 나아가는 자세이고 그런 참된 예배자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에 그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영적인 예배의 요소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자주 하잖아요. 그게 먼저 삶이 순종과 공의와 정의를 예물로 드려져야 그래야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영적인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예배는 삶이 먼저 가고 그 다음에 형식이 가는 예배가 영적인 예배입니다. 마음이 먼저 가고 형식이 뒤따라가는 예배가 영적인 예배입니다. 순종이 먼저 가고 우리의 예배 행위가 뒤따라가는 것이 영적인 예배입니다. 공의와 정의를 먼저 행하고 그 사람이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영적인 예배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 우리가 잘 아는 아벨의 제사에 대해서 말하면서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으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벨을 의롭다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아벨이 드리는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실 때에 의로 받으셨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하면 공의와 정의가 동반된 예배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가인의 제사는 불의한 제사였다는 거예요. 가인이 화를 낼 때 네가 선을 행하였으면 왜 고개를 들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예배를 드리는 자의 자세에 의가 없고 불의가 가득한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기에 그 제사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더 나은 제사는 아벨의 제사인데 그 아벨의 제사가 더 나은 제사가 되었던 이유는 그 예배가 의와 함께 드려진 예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울 이야기 있잖아요. 사울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나갈 때에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죠. 하나님이 이 전쟁과 함께 하시면 하나님 내가 이길 수 있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사무엘을 통해서 내가 그럼 그렇게 해주겠다 약속하시고, 그러나 너도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것처럼 너도 내게 약속을 하라. 전쟁에서 이거 돌아올 때는 어떤 것도 가져오면 안 된다. 그것은 우상을 끌어들이는 것과 같은 것이다 말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그 이야기를 듣고 갔지요. 그런데 사울은 사무엘상 15장 15절에 보면 많은 재물들을 끌고 오면서 사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것은 우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으로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이 사울이 사무엘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져오지 말라고 그랬는데 좋은 것들을 골라서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가져왔다 하는 것입니다. 순종과 하나님에 대한 의를 지키지 못한 채 예배의 화려함을 위해서, 또 그렇게 예배하면 하나님 기뻐 받으실 것이라는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 그 양과 소를 끌고 온 것이죠. 그때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사무엘이 아주 유명한 말을 하죠.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예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고 아무리 거창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경건하게 거룩하게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지 않으면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는 의와 공의와 정의가 이제 순종과 맥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의로우시고 하나님이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곧 의고 곧 공의입니다. 내가 선한 일을 하고 내 속에는 옳은 대로 공의를 행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공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는 것이, 그게 진정한 의미의 공의고 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의는 또 의는 순종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는 말과 오늘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은 같은 의미의 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의를 행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오고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릴 때에 그들을 꾸짖은 말들이 선지서에 많이 나옵니다. 이사야 1장 11절에서 17절 말씀이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오니 이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악행을 거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악이 가득하고 손에 피가 가득한 채 아무리 좋은 예물, 아무리 거창한 것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도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뻐할 수 없다, 받으실 수 없다 말씀하시고 오히려 그러한 것들이 가증한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모스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도 아모스 5장 22절에 보면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6장 6절은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말은 성령과 진리의 말씀 안에서 예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것이죠. 형식적인 예배, 습관적인 예배가 아니라 성령과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진리에 순종하며 그 말씀을 따라 의와 진리를 행하는 사람이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그런 예배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평소의 삶이 예배자의 삶이 돼야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평소에 우리 삶이 예배자의 삶이 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서 나오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건 예수님의 말씀이나 아모스나 예레미야나 이사야의 말이나 오늘 잠언이 말하는 거나 다 똑같은, 다 맥을 같이 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예배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이렇게 모여서 혹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어떤 드리는 예배와 그 예배를 뒷받침하는 내 삶에서 예배자로 사는 그 예배가 두 가지가 다 중요한데 이 두 가지가 함께 가야 그 두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음을 오늘 본문과 오늘 우리가 나눴던 말씀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예배를 귀하게 여기시고 제사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러나 제사 행위, 예배 행위 자체를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 그냥 와서 예배 드리고 그냥 제사하고 그 행위 자체를 하나님이 귀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 예배를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참된 예배자가 드리는 그 참된 예배를, 그 영적인 예배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좋아하신다는 사실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기 전에 그러므로 먼저 말씀에 순종하고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예배를 위한 가장 중요한 준비다 하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이 되면 또 수요일이 되면 또 다른 예배 시간이 되면 예배를 드리기 위한 준비를 합니다. 목사인 저는 말씀을 준비하고 찬송가를 준비하고 또 예전을 준비합니다. 여러분도 나름대로 예배를 준비하겠지요. 주일날을 기다렸다가 헌금을 준비하고 또 깨끗한 옷을 갈아입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그렇게 나오겠지요. 그것도 예배를 위한 귀한 준비이고 그런 준비들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청년 때에 제가 알던 우리 선배는 예배를 드리러 올 때 헌금을 준비하는데 지금처럼 은행에서 뭐 이렇게 깨끗한 돈을 바꿀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면 그 헌금을 다 다리미로 다려서 이렇게 준비해서 오는 것을 봤습니다.
이제 그런 준비도 마음의 준비로 참 귀한 예배 준비겠지요. 그런 준비보다 더 중요한 준비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한 주간의 삶의 준비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헌금을 다려서 깨끗한 헌금을 가져오는 것보다 주일을 기다리며 주일에 예배에 합당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속에 회개할 것을 회개하고 돌이킬 것을 돌이키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은 회개하고 순종하며 의를 행하고자 하고 공의를 따라 살고자 하는 그런 삶의 준비가 되어질 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참된 예배자로 인정하시고 그런 사람이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 하는 것입니다. 삶에서 순종과 공의가 빠져버리면 예배는 형식적인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으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예배를,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예배를 그러므로 우리가 진짜 조심하고 잘 준비해서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성령과 말씀을 통해 깨달은 대로 순종하고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삶이 동반되는 예배입니다. 이런 거죠. 오늘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깨닫고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면 내가 한 주간 동안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돌아보고 그 말씀이 내 삶에 영향을 미쳐서 내가 말씀에 순종하는 삶, 말씀을 따라 사는 삶,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애쓰는 것이죠. 그리고는 이제 한 교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 예배를 드릴 때에 한 주간 내가 말씀을 따라 살고자 했지만 제대로 살지 못한 것들은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고 또 한 주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셔서 그렇게 산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믿음으로 간증하는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그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다시 그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중에 또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고 또 말씀을 깨달으면 또 그 말씀을 가지고 나가서 한 주간 살아가는 거죠. 이게 반복될 때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예배가 내 삶을 변화시키고 나를 살리고 나를 성장시키고 나를 온전케 하는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배가 순종과 분리되고 삶과 분리되고 의를 행하는 것, 공의를 행하는 것 분리되어 버리면 예배는 와서 예배는 드린데 삶에서는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지 못하면 예배자로서의 준비가 안 돼요. 예배자로 준비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와서 드리는 예배는 형식적인 예배가 될 수밖에 없고 그냥 눈에 보이는 예배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못하고 나도 그 예배에서 은혜 받거나 그 예배에서 새롭게 되는 경험들을 하기가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더 참된 예배자에서 더 멀어지는 이런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제사보다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얼핏 들으면 하나님은 제사보다는 공의와 정의의 마음이 더 많으시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은 예배 받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가장 본질적이고 최종적으로 할 것은 예배예요. 예배가 가장 귀한, 끝에 남는 것은 예배이고 우리의 모든 삶은 예배를 위해서 집중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가 가장 귀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예배보다 예배보다 공의가 중요하고 정의가 더 중요하다고 말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하는 예배는 형식적인 예배는 하나님 예배로 받으시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만한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 기뻐하는 의를 행하는 사람이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그런 예배가 진정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참된 예배, 영적인 예배라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배들을 좀 점검해야 돼. 목사라고 다 바른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성도라고 다 바른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예배는 삶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고 예배는 순종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고 예배는 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에부터 시작되는 것임을 기억하여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흔히 예배학자들이 말하는 것은 진정한 예배는 교회에서 공적인 예배가 끝나는 시간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게 예배의 시작이라는 거죠. 그래야 공적인 예배에 왔을 때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실 예배가 되고 풍성한 은혜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예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의 예배가 하나님의 성령과 말씀의 다스림 속에 있어서 은혜 받고 말씀을 깨닫는 대로 순종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의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 받으실 만한 참된 예배자로 준비되어지고 그런 예배자로 주님 앞에 나와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또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기뻐하는 뜻을 따라서 우리 은혜를 베푸시면 그 말씀을 따라 한 주간을 또 믿음으로 살고 순종해서 또 더 깊은 예배자로 나가는 이런 예배의 선순환이 계속되므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더 깊은 하나님 은혜들을 경험하며 그 안에서 자라고 복을 누리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기 원하시고 예배를 가장 귀하게 여기시지만 그 하나님이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예배, 하나님 귀하게 여기는 예배는 그저 형식적으로 의식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참된 예배자가 드리는 예배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으로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기를 힘쓰고 의와 공의를 행하고자 애쓰는 그 참된 예배자의 마음에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드려질 때에도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지만 한 주간의 삶에서 참된 예배자로 삶을 살아가서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진정한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큰 은혜가 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찬송가 549장 함께 드리겠습니다.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한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거리두기가 1단계로 하향 조정됐지만 식사하는 문제나 소그룹하는 문제는 좀 아직도 좀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는 문제는 우선 10월 말까지는 개인 기도를 하고 그 후에 다시 한번 그 사정을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냥 개인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오늘날 예배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위해 항상 함께 없이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